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간간히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당분간 제가 설교할 때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The Good Shepherd라는 이름으로 시리즈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참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암송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를 받기도 했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밀려올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영혼의 치료제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한 4-5번 정도 시편 23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3편 말씀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가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연상되는 보통의 이미지가 있어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라든지 따스한 햇볕 아래서 곤하게 자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 또 그런 양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목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 너무 예뻐서 가서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귀엽고 너무나 예쁜 양.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알프스 산맥이나 뉴질랜드에 있는 초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다 깨끗하잖아요. 하늘에는 예쁜 뭉게 구름이 떠 있고 또 잔잔한 바람이 불고 따스한 햇살이 있고 정말 사방 천지가 다 풀밭이에요. 양 입장에서는 밥이 사방 천지에 다 깔려 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식사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음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시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본 광경은 아마 여러분이 방금 보신 그림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이 다윗이 거했던 베들레헴은 유대 광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주 봤을 광경은 이런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은 양인데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김새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깨끗하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 저 양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서 허그를 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시다면 정말 지나치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곁에 가면 털도 좀 더러울 거고 또 냄새도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봐도 좀 풀이 듬성듬성 나 있고 또 돌도 많이 있고 풀도 이렇게 조금씩 나 있어요. 저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저렇게 먹으면 풀들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그 이름답게 물도 많이 없고 또 아주 건조하기도 하고 또 흙먼지가 날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곰과 사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다윗 당시에는 다윗의 말로 비춰보면 곰과 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광경은 뭐냐면 알프스나 뉴질랜드에 있는 목초지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생존이 어려운 생존의 그 치열한 현장이에요.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시편 23편을 읽으면 그 의미가 아주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지금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광야에 있는 양들이에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먹이도 많이 없고 또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런 혹독한 환경에 있을 때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목자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라는 존재는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광야에 있는 양에 비유해요. 그런데 양은 딱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이 있고 목자가 없는 양이 있어요. 똑같은 모양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목자의 유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가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풍성한 삶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가 없다면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기진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호시탐탐 양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맹수들이 있는데 이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 시편 23편 짧잖아요. 1절. 계속 묵상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또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목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엘라바마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통은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시지만 이분은 이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분을 교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 집회, 청소년 집회를 몇 번씩 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 연합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수련회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학생의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설교 제목과 본문을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줬어요.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물었더니 다시 물어요. 목사님, 제목이 그게 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생이 그럼 알겠다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다고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 수련회장에 가서 주변을 딱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도 전에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은혜가 되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필요 없죠. 믿으시면 아멘. 네, 정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양이 아니고 늑대나 호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자나 곰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없어요. 힘센 맹수들에게 어떤 목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양이십니다. 당신은 양이십니다. 당신은 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인가? 제가 사진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런 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순하고 깨끗하고 말 잘 듣는 예쁜 양은 아니에요. 근데 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런 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윗이 생각했던 양들이 이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근방에서 더군다나 더 많이 사용되는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멍멍이,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개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근방에서는 이 개가 아니라 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양 같은 놈아, 이 양 같은 녀석아 하면 아주 심한 욕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당시에 목자들이 보는 양은 이렇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양은 먼저 어리석어요. 그리고 겁도 많고 또 고집도 세고 지저분하고 또 시력도 나빠서 길도 많이 잃고 이빨도 튼튼하지도 않고 뿔도 없고 발도 빠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인이 보면, 옛날에 당시에 보면 여러분은 양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할까? 동물도 많잖아요. 하고 많은 그 동물들 중에서 왜 양을 선택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유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양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목자가 없을 것이고,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갖추려고 하고 능력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내 안에 다 갖춰 노력을 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넉넉한 재정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가고 갖춰가기 이전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것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채워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절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지금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제가 조언을 듣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비슷해요. 2대 목사가 제일 힘들다고. 아니, 격려는 못 해줄 망정 2대 목사가 제일 힘들대요. 아무튼
2대 목사가 1대도 아니고 3, 4대도 아니고 2대 목사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 보통 목사님들의 중론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지금 100명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은 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이에요. 제가 부교역자 때 줄곧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서 부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즘 부흥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게 10명이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인간적으로 200명 정도 되는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에브리데이 교회 담임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 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솔직한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성도님들인데 내가 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 해낼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수도 없이 물었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찬양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잠시.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설교를 딱 마치면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C 메이저로 해주세요. 제가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오늘 안 계셔서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소질은 많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리더십도 주시고 설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1부 때는 아멘이 엄청 크게 나왔는데 제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자가. 물론 저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 너의 양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지혜가 모자라는 거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목자를 구해야 되는 거. 목자가 없으면 목회는 망한다. 목자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자신만 보면 부족한 것 많을 수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있든 문제가 있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연약하다고, 난 정말 부족하다고, 나는 지혜가 모자르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장례를 많이 다녔는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참 약하다는 거.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누구도 강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부자도, 이 나라의 대통령도,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목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치 무인도처럼 스스로를 고립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 우리 다 알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간 성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싫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더라도 누구와 교제하지 않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요. 누구와 만나지도 않아요. 대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요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봉사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익명성을 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든지 빵을 드시든지 구역에 소속이 되시든지 봉사를 하시든지 어디에 소속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되면 놓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고 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섬겨야 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로 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내 배우자의 신앙이 꼭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딸 아니면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 저는 저의 바람과 저의 기도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닌지 혹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권유드려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왔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가끔에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요.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다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못 만났으면 못 만난 거예요.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아버지, 나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만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제하고 있고 내가 사귐을 누리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그렇게 목자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누리는, 정말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같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소유가 더 큰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20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만족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록펠러가 답했습니다. 아직 만족 못한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 그랬냐면 Just a little bit more 이라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미국 최고의 부자도 만족하지 못해대요. 부족한 게 있대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해서 내게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시편 23편을 쓴 것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초창기에 썼던 시가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또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에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결핍이 많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에서 제외되기도 했었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미갈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요. 또 사울 때문에 고난도 수도 없이 당하기도 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정말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 수많은 결핍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실제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많이 있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때로는 정말 세상의 시선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온갖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였지만 또한 다윗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애들 보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초콜릿, 캔디, 또 로버트, 남자아이 같은 경우 로버트, 뭐 무슨 카드, 또 인형,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딸아이, 둘째 딸아이 4살인데 이 침대를 보면 이 침대가 아니에요. 인형으로 꽉 차 있어요. 인형으로. 성도님들이 주신 인형들로.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놀이동산에 가서 솜사탕을 먹으면서 손에 풍선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참을 행복하게 놀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놀이동산, 이 솜사탕, 이 풍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그런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상황 따라 때마다 정말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이제까지 감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정말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목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렇게 예쁜 양, 착하고 마음씨 좋은 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목자가 양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21편 3절부터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 동안 함께 목자 되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리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조금 천천히 볼게요.
4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정말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로 부를 뿐 아니라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단 내일의 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정말 바로 앞날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하나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목자를 붙드는 그런 양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자를 그 누구의 내 아내와 남편의 목자로 부르지 않고 나의 목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알고 나를 아시는 나의 목자로 그렇게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는 길 참 고난하고 어려운 거 많지만, 고민과 염려 걱정 너무 많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공로를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목자 되어주셔서, 그냥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볼 그날까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목자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정말 목자와 함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들, 그런 소중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에 사나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넘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